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 한번 참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저 양반 내가 알기로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어디에 기운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것.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 사람들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좋은 신앙일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으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1년 360을 52주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면 좋은 신앙일까요? 물론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분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요. 생명처럼 여겼던 그들입니다. 율법에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달달달 외우고 몸소 지켰던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일주일에요 금식을 이틀씩 했습니다. 일주일에 금식,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온성교회 개척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일주일에 이틀씩 한 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어쩌다 때려쳐서 밥 못 먹는 걸 해봤지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 성도 때문에 그들은요 주의를 빠진다,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고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작 그들이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데 정작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했고 조롱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거나 분별할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 35절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한 율법사가 율법서가 예수님께 찾아서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들이 성경 말씀을 정리했는데요. 이 당시는 뭡니까? 선지서와 율법서밖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그 중에 계명을 613가지, 613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중에는 248가지는 하라는 계명이고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라는 계명이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건 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 613가지 계명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 즉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주님께 질문할까요? 정말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신학자, 신학 박사 중에서 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에 보시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100%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예전에 내 뜨거웠던 시절,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지금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대답하시는 게 좀 적네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서 보지를 못했죠.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게 된다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때 당신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304장 기억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으로 사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찬송가 가사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어제 하루를 돌이켜보면 24시간 중에 몇 시간 동안이나 하나님만 집중하며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24시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첫째되는 계명에 이어서 말씀하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39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네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은 이웃을 내 여기서 이웃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누가 보면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질문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기억합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주일학생들은 다 할 것입니다. 강도받는 그 사마리아 이웃 만난 사람이 이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의 관계는 천천지 원수관계라는 걸 잘 기억하시죠. 근데 동족 그 강도받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강도받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정성과 돌봐줬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은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포함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은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아끼는 만큼 다른 사람 또한 아껴야 하는 것이죠. 내 기분이나 감정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만 내 삶을 존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의 삶 또한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계명과의 관계는 상호간에 어떻습니까? 두 계명과의 관계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 관계를 알기 위해서 율법사의 질문부터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6절을 보시면 율법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율법사가 알고자 했던 것은 가장 큰 하나의 계명 613가지를 쪼개놓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게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계명을 동시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계명이 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그 뜻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39절 상반절을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비중이 무게를 따른다면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이 표현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지만 분명 첫째와 둘째는 따로따로 표현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이유가 있죠. 같지만 우선순위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 동일하게 중요하지만 우선순위 당연히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우선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같은 병행 본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이에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부정어를 사용하시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내를 어느 지방을 가든지 보다 보면 교회 건물이 보이면
이게 어느 교파일까, 어느 교단일까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써붙인 표어로 써붙이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는 뜻으로 그렇게 하겠죠. 나름대로 열심히들 사역을 합니다.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39절 상반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반대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뭐예요? 내 자신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되 동시에 네 사랑하고 네가 몸이 편하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그렇다는 걸 알아라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시간 되시니까 식사할까? 이런 거 주려고 이런 거 먹자고. 근데 저는 그것도 혼자 먹기가 찝찝한 거예요. 뭐 색다른 것으로 나누고 싶다는 거. 좋은 마음이지.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이해해 주시면 괜찮은데 이게 나를 뭘로 떠 있고 가지고 그러면 참 곤란해지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자학하고 우습게 보고 미워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서 어떻게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어쩌다 나는 이 정도일까? 자신을 미워하게 하고 저주하고 참 내 자신을 봐도 한탄스럽다, 밉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생명도, 하나님께 주신 나의 지금 현실의 삶도 모든 것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겁없이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마음이 없어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고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언젠가 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어찌어찌 하다 보면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하기를 저도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에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은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겠는데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한번 나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용서하지 않기 시작하면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겨를도 없이 쉼 없이 봉사하며 일을 합니다. 교회 오면 청소합니다. 식당에서, 교회 앞에서, 때로는 밭에서 삽과 호미를 들고, 때로는 농약통, 거름통을 지는 거죠. 먼저 흙을 덮어 써가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챙기고 있습니까? 그 일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네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다. 양보하고 희생해라. 이게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희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희생 안에 나를 죽이고 나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할 존재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먼저 너 자신을,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이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 수준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덧붙여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4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그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합니다. 왜요? 이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죠. 율법과 강령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줄거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아깝지 않다. 전혀 아깝지 않다. 주님은 나에게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전히 나는 항상 교회 안에 있잖아.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분 때문에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자기를 지키고 계십니까? 그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뜨거워질 텐데 점점점 거꾸로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가는 만큼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되어지는 그 모습, 왜 우리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행복과 쾌락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것과 하나님과는 동시에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오염된 더러운 것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사역들을 구하면서
때마침 새학기를 구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일이 바쁜데 누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한번 만나주시다. 예, 제가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월요일날 제가 시간이 되니까 월요일 내겠습니다. 점심을 가더라고요. 예, 자기 형님이 시내 모처에서 목회를 20년 넘게 했는데 교회가 이렇습니다. 담임 목사는 청빙이 되려고 교회를 사정을 들어보니까 20년 건물 있고 거기에 사람 많이 모은 동네거든요. 주변에 교회는 여러 개 있지만 그렇게 어려우면 사모님이 의부증이 있으신 거라. 6 동안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왔다 갔다 떠나가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사택을 팔아서 있는 부채 쪽을 갖고 나머지를 예배당 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저희 집에서 사택이 필요 없지요. 걸어서 2, 3분 거리인데 야 됐다. 네, 길게는 못 하겠고 100일기도 못 하더라도 3개월만 시간 주십시오. 예, 사역지도 정리 좀 하고 제가 기도하고 저는 담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담임하고 부교육장은 그래서 제가 좀 자문도 좀 구하고 지도 좀 받아서 결정하겠습니다. 거기서는 꼭 제가 오는 걸로 믿고 계신 거예요. 뭐 저한테 부담도 안 되고 때마침 대구에서 40년이나 살았으니까 안 그래도 흩어졌던 동료들이 신학을 공부한다는 걸 알고 어디 지역만 해라 장소만 가리키면 땅 사고 건물 우리가 있을게 건물도 있고 땅도 넓지는 않지만 그런데 답답한 한 100여 명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니까 감사하는데 때 아닌 어느 금요일 오후 때리는 전화 온 걸 안 받았어야 했는데 받아가지고 이 길을 돌 때 그 순간까지도 참 제가 싸갈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왕이 늦게 왔는데 내가 그래서 세상에서 나름대로 튄다고 튀어봤는데 좀 편안하게 그리고 짧은 시간에 단거리 선수로 1년, 2년, 3년기에서 5년 안에 500명을 끌어모으면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나는 끝났다. 내 돈으로 내 지갑 열어서 티켓 끊어갖고 해야 되는 다닐 일은 없다. 전 세계에서 나를 한 나라에서 한 번쯤만 불러도 난 세계여행은 끝났다. 집사람 보고 제가 캐리어 2개만 딱 준비해갖고 하나 걸음마까지 했어요. 얼마나 싸가지가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에 그죠? 목회 성공이라는 그 우상이 제 마음을 꽉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듣기에 깨닫게 됐습니다. 신앙인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세상 사람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죄에 대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감각조차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때가 되면 천국 가니까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종교인이 되었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철한 담이여 저주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즘 우리말로 야 이 개새끼야 문님보다 더 심한 말 독사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시교회 그 인간적인 꿈 단임 목사의 자리가 아니라 교회를 같이 개척하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갖고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고요. 그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임하면서 아 내가 세상을 제일 행복하구나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게 꼭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직접 신앙의 연적, 성경적인 지식, 종교적인 열심, 헌신적인 사역이 주님과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교단의 총회장이 스캔들에 터졌습니다. 그 큰 교단의 총회장이 그런 문제가 터지니까 그 파장은 일파만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외식적인, 일적인 종교적인 우리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도 착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목회자라고 직분자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그 직분자들, 타약자들을 너구리트는 걸 목표 삼습니다. 김정은이가 특공대를 보낸다면 저 같은 놈 모가지를 따오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모가지를 따오라고 했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되게 어려운 일이 많고 기도할 제목이 많냐? 기뻐하십시오. 아, 내 여기 살아있구나. 쟤들이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내 저력이 있구나. 아멘? 감사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이런 들었던지 저런 들었던지 나에게는 아무 감각 없다. 내가 죽은 영혼이구나. 죽은 송장 건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검하고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39절 4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욕심 내 자신같이 살아가시니 이 민들의 온 모든 관계에 강하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와 같으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둘째 계명을 이렇게 구분했지만 이 두 계명이 서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나무 뿌리라면 두 번째 계명은 그 나무의 열매라는 뜻이죠.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하는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려 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저들보다는 낫지. 주일에 예배는 빠지지 않잖아. 때로는 또 열심히 봉사하잖아. 성경 필사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많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있잖아. 그 정도라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존경하고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신과 같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직분에 상관없이 지위고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 눈에 직접 보이는 형제를 미워한다면 너 거짓말이야. 사기치지 마.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 사람은 마치 제 생각에는 발람 선지자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여 오늘 꼭 예배 드려야 되나? 오늘 기도해야 되나? 예배가 귀찮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도 뭐 좀 하자고 봉사하자고 하면 핑계 먼저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다른 일 때문에 바쁘다고 이것저것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꾸 별일 아닌 사소한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마음에 심지어 저기 꼬라지도 보기 싫어요. 얼굴도 보기 싫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와 사랑 아닌 비난과 정죄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사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사랑으로 점검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디아라는 무엇 사이에 볼로스 던져진 자. 무엇 사이에 던져진 자. 그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어디에 던져졌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귀가 무조건 공동묘지에 있는 게 마귀가 아닙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거리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내 형제를 보지 못하도록 사람 사이에서 가려서 시야를 가립니다. 방해합니다. 거기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들을 보고 우상을 보게 합니다. 야, 너 그 정도 못했잖아. 너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네 인생은 뭐냐? 네 인생 없잖아. 너 그렇게 살아 어떻게 하려고? 네 인생을 생각해봐.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스타들이 많이 바뀌었죠. 졸지에 어느 날 궁금하고 연명하다는 친구가 그죠? 그 중에 한 사람 김땡땡 자신을 위해 술을 실컷 쳐잡고 자신이 운전한다고 가다가 사고를 했고 바로 신고하고 내가 안 했다. 거짓말 한 번을 계속 엮여가지고 인생 끝났지 않습니까? 망치지 않습니까?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부모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자식에게 격려해주고 부탁하는 말, 나쁜 말 해주겠습니까? 아이를 사랑해서 너무 중요하고 중요한 말만 해주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길, 사는 말씀, 우리가 축복받는 말씀,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산 그 말씀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왜곡시켜서 때로는 오해하게 하고 사회를 이간질시키는 것이죠.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좋아하고 살아간다면 네 인생도 없네. 너 그 뒤에 뭐 사천집사가 이게 뭐 거기서 돈이 나오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데 마귀는 그것을 왜곡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그 정도 했는데
그것도 기억도 안 해요. 형제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다 관계를 깨웠죠. 어쩌면 그때 몇십 년 전에 몇 년 전에 그쪽만 서운한 것들이 옳다 생각이 큰 바위덩어리 짊어질 수 있는 바위덩어리처럼 크게 다가오고 아이고 충성도 헌신도 해볼 만큼 그랬지. 헌금도 드려볼 만큼 드려봤잖아. 기도도 할 만큼 해봤잖아. 별 재미없네. 좋은 것도 없는데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마귀라는 놈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는 말마다 내뱉는 말마다 듣는 이들 상처되게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저 형은 어쩌다 저런 말 할까 놀래 자빠질 정도로 자녀들 그렇게 예쁘던 자녀가 오늘날 말 안 듣고 속속했다니 아이고 저 어디서 저런 게 나와가지고 어디서 나왔지? 왜 그런 일을 벌였니까? 나와 가족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 관계가 깨지니까 마귀 새끼가 그런 일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차지되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설교가 들리질 않습니다. 저거 오늘 내보고 하는 얘기지, 나들어보고 하는 얘기지. 오해하고 왜곡시킵니다. 은혜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말씀이 안 들리면 뭐가 들리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사탄의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마귀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찹니다. 말씀이 안 들리니까 진리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서 갈 길을 헤매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것이죠. 사탄의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미워하게 되고 꼬라지도 보기 싫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게 저거부터 떠나야겠다. 그래서 교회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지는 것이죠. 마귀의 밥이 된 것입니다. 그게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때 말씀과 기도로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지,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의무감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는 일인지 그 관계를, 그 문제를 점검하기 합니다. 특별히 아내와의 관계를 점검합니다. 만일 아내와 어떤 사소한 말다툼이라도 인해서 갈등,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가 깨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쓴뿌리로 내가 옛사람을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상처가 도산하는 것입니다. 상처로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합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죄가 있지는 않는지, 다른 것이 끼어있지 않은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내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끝간대로 부딪히다 이혼하고 이런 것을 봅니다. 성격 차이다. 성격 차이가 언제 뭐 맞아서 결혼했습니까? 이혼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탄의 역사죠. 영적인 세계가 무지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마귀의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도 별로 차이가 없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너 생각해봐. 한두개로 생각해봐. 이거 네가 분명히 잘못했잖아. 그러면 답이 있을까요? 절대 답이 없습니다. 평생 원수가 되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은 때로는 시원하게 깨트리는 거 보면 포장마차가 쏘자는 너 이 새끼야, 형님 너 후대에 올라와 가서 멱살 잡고 금방 때려 죽일 것 같은데 하냐니 그냥 그때 내가 그래서 그랬는데 미안해 풀어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술을 못 마시잖아요. 뭐 교회 다닌다고 다 술 안 마시는 건 아니지만 마귀의 역사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분열되는 역사가 아닙니다. 사랑의 역사이며 용서의 역사입니다. 연합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분열하고 이관질시키고 나눠지게 하는 역사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저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와 사랑이 아닌 비난과 정죄가 있습니까? 그러면 당장 지금 현재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 느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사역기간이 짧지만 다 아시는 걸 아실 것입니다. 사역하는 중에 14살이나 어린 동료인데 신학을 목사 한 소리 먼저 받았죠. 사소한 일로 인사를 만든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교회에서 하여튼 무슨 일을 하고 밥을 먹고 나왔는데 밥그릇을 들여다 부엌에다 넣고 나왔는데 얼굴 새빨가면서 목사님 이야기 좀 합시다. 왜요? 그러면 나는 뭐 됩니까? 그럼 사람 갖다 놓지. 난 그래 못합니다. 진짜는 그 권사님들이 있는데 왜 그걸 내가 그 그릇 값도 하는 게 그렇게 잘못했나? 근데 이어서 나온 거예요. 왜 청소라고 그러니까? 아니 실어나이에 쓰레기 바람을 널리는데 그거를 쓰러 담는 게 나쁜 거야? 목사님만 인기였고 나는 그럼 뭐 됩니까? 너도 그럴 때 있으면 하면 되지. 나는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어느 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산상수훈 본문을 읽는 중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딱 걸린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목사님 타시고 은퇴하시고 가실 때 하는 게 어떤 자동차를 자기가 너무 좋은 것 같대요. 그걸 자기가 사야 되겠대. 정부가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하더라고. 이 새끼 이런 게 있지. 이웃 챙기라고 내한테 조국 빼고 내가 얘기하자면 대떡하는 거. 그래도 이게 또 기회가 될까 싶어 안 한다는 얘기를 주게 됐지만 거기서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구나. 더 이상 정죄와 비난은 그래 내가 나의 한타를 먹었으니까 이해해야지. 아직 어리구나. 그렇게 나름대로 마음을 먹으니까 용서가 되고 그게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든 친구 간에든 이웃들 그게 생각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전화기는 한창 열려 있습니다. 나 부모 내가 이건 내 아내한테 전화해야지 생각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 전화 먼저 오면 전화 통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금식기도원에 가서 뭐 일주일, 보름, 한 달, 40일 금식해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원리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내 필요한 거 청소만 다 날리고 결제하실 분 받으셨는데 안 받으셨는지 생각도 안 하고 안 준다고 원망만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깨어지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용서할 수도 없고 축복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원망하는 그 사람을 잘 얻어서 그 사람만 잘못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문제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문제가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감정이 다 해결되지 않는데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부인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 나만 일방적으로 서지고 피해자인 것 같았는데 나만 억울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 못지않게 똑같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많은 성경의 계명 중에 그 계명을 요약한다면 한 두 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그 사랑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치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한 것처럼 하나님은 수시로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100세에 얻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아무리 지지고 소중하다 해서 우상이 되면 안 되지요. 이삭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되어서는 안 되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이삭이 되면 그것은 오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의 모든 일의 기준, 나의 모든 판단에,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겠다, 기준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삭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령하는 곳에 가서 바쳐라 제물로. 그게 어딘가 모리아산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충격적인 것이죠. 세상에 이럴 수가 없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말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알았다 수도. 네가 나를 경외하는데 이제 알았다. 내가 볼 때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사랑해야 된다.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하는 두 아들 참 똑똑했다 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동인과 동친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그 아들 죽였던 안재편이라는 사람 원수지요.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그 원수를 하나님은 네 양자라서 네 아들 삼아라.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아들이 목사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니? 근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몸에서 나온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라도 말 안 듣고 뺀질로 버티면 저기 어디 저기 나와고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준다면 용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가 죽었다는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십자가를 붙들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확정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 옛사람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반응하시니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본성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같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기독교는 그냥 껍데기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이 두 계명은 율법서와 선지서니라. 구약성경을 율법서, 선지서 둘로 구분할 수 있죠. 선지서, 율법 그 많은 분량이 딱 줄이라면 한마디로 줄이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교회라는 박구영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인데요. 이 사람은 재벌집 사위였습니다. 의사였습니다.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36 젊은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죠.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를 갑니다. 그 많던 재산 다 팔아 다 나눠주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성경책 하나 들고 산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성경만 읽습니다. 집중해서 요약해서 정리해보니까 66권이 10권으로 정리가 되더랍니다. 또 열심히 읽다 보니 정리하다 보니 5권. 한 권으로 줄여졌는데 마지막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른 것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성경의 요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려와서 노숙자들, 깡패들, 조폭들을 같이 먹고 자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조폭이 변화되어서 노숙자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낸 것이죠. 놀라운 기적과 영광이 그 사역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드러낸 상태로 방치하면 반드시 그 사람 마음속에 지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이 살아가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 좋으라고 용서를 해? 난 내 눈에 흡들어가기는 뭐 안 돼. 네 마음이 지옥 되는 것을 막으라고 하는 얘기. 너를 위한 것이지. 그 사람한테는 내가 묻고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상처이고 더 힘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역에서 실패해도 관계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을 다 실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성경 지식과 오랜 신앙 경륜, 헌신적인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관계에서 실패한다면 저주의 선지자 발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이웃사랑 사역을 삶으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나의 신앙을 정경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힘들게 하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게으르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저 여러분의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비춰볼 때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역과 기관에서 우리 구역원들 기관 소속된 사람과 서로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과 사랑할 수 있을까? 구체적 방법을 연구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낮엔 햇처럼 밤엔 달처럼 이 복음성가를 한번 일주일 동안 부르시면서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이 정도 수준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분명 우리 안에 그럴 만한 의지나 능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주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날마다 몸부림칠 때 우리 주변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행복을 경험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삶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